기적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기나 길었던 신분의 가정과 또 이 투옥 생활이 끝을 내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호송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죠. 2년 동안의 감옥 생활 가운데 누가는 침묵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누가는 뭐 했을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랑 시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들, 복음의 큰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난 것들을 아마 아주 면밀하게 리서치를 해서 누가복음의 완성도를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 여기 이제 누가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장면의 뉘앙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있었던 얘기를 자세히 11절까지 12절까지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27장 전체를 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계속 나타나요. 요즘 뭐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자꾸 쓰는데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경은 뭐 소설 반 진실 반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인명, 지명, 날짜 뭐 이런 것들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 다 나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 사실에 바탕한 복음의 행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의 물결로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 시작되는데, 자, 이번 여행이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왜 그런가 한번 그런 내용을 좀 살피고,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또 굉장히 뜻깊고 든든한 그런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아리스다고가 등장하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정말 동역했던 믿음의 역군이죠. 뭐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3차 전도 여행에서 활약했던 것들은 우리가 뭐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 그를 보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함께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함께 옥중 생활을 같이 해요. 그리고 우리란 표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역시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이걸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울 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험하고 힘든 길을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괴로워도 날마다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죄수 신분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 이 죄수 이송의 책임자였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울을 죄수처럼 하지 않고 아주 바울을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봐요. 좋은 백부장을 호송 책임자로 세워서 바울을 굉장히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억울한 옥살이 2년이나 벌써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우울한 상황이 오고 절망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5절부터는 좀 본격적인 항해 일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 지명과 해안들이 나오죠. 자,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지중해 중앙을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로마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여기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요즘 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 초쯤 됩니다. 자, 이 지중해 바다는 9월부터 이듬해인 3월까지 너무나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맞바람이 불어요, 보통. 북풍. 예. 그래가지고 배들이 그 지중해를 그냥 가로질러서 가면 제일 빠른데 그걸 못하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어떤 안전을 담보할 만한 배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배들이 안전을 위해서 돌아서 여러 항구를 거치고 이 북풍을 피해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배를 한번 바꾸죠. 환선을 합니다. 이유는 말 그대로 북풍 때문에 배가 서남 쪽으로 밀려서 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 간신히 정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좀 밀려갔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기술이라는 게 요즘처럼 이 동력을 자연에 의지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배를 갈아탄 바울 일행입니다. 그죠? 백부장도 이러다가 늦어지니까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지금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를 운행해 가는 게 몹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도 그거를 좀 깨달아 알고 있거든요. 바울은 한 25년 정도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를 여러 번 탔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배가 로마로 가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바울은 보면 그 위험하다고 하는 그 신호를 자신의 목숨을 챙기는 게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그 실려 있는 여러 화물들의 어떤 손실, 경제적인 손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겨울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 그레데에서 그냥 이렇게 좀 겨울을 지나고 우리 그 다음에 출발합시다. 자, 이런 의견을 발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바울은 보면 끝까지 남을 배려하고 또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입장만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모르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이제 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배가 항해하면 이 너무나 위험한 시기라 대부분의 배들이 안 가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이제 상선인 것 같아요. 무역업에 종사하는 이 상선은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건가? 자,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어요. 귀족들, 그죠? 전 세계 모든 부가 로마로 다 모이게 되고 노예들도 많았고
평균적으로 로마 시민 한 사람당 노예가 한 4배 이상, 5배인가요? 그 정도 많았다고 하니까 그냥 노예들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식량 공급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자, 이 겨울이라고 하는 걸 잘 보면 이 겨울에도 여전히 식량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상선들이 잘 못 가는 시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곡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선이 못 오게 되면 곡물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물가 상승이 되고 곡물값이 뛰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곡물을 가져가서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 상선은 아마 곡물을 잔뜩 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겨울에 구하기 힘든 것들. 그래서 이 상선이 도착하면 몇 배가 뛸 겁니다, 가격이. 자, 그것 때문에 이들이 가게 된 케이스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많은 학자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겉면, 이거 위험하니까 우리 목숨과 이 재산을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겨울을 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 말을 듣죠? 예, 베테랑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뭐 너무 100%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기에게 맡긴 이 명령을 좀 신속하게 수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야죠. 머물 수가 없죠.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저 문자 보내가지고 우리 겨울 지내고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소식을 알릴 방법도 없으니까 늦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이익들이죠, 다. 자, 지금 이제 선장과 선주 그리고 이 백부장은 다 지금 이 모든 계획이 진행되는데 이 계획의 핵심에 누가 있어요? 본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베닉스에 가지 못할 그런 일들이 닥칠 줄은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예.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발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만 우리가 다음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금방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항상 이렇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혼자 걸어가면서 돈 내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계 최강의 가장 안전한 여행, 즉 로마 부대가 백부장이 지켜가면서 매겨가면서 그죠? 최고급 VIP를 모시면서 로마까지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면 당시에 그는 고생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너무나 가슴 아프겠지만 아마 바울은 생각을 다르게 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억울한 누명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내 죄를 벗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를 만나서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참 이런 이 참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참 감격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비록 피고인의 신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모든 게 자유해 보이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들이지만 그들은 눈앞에 이익에 쫓아서 허겁지겁했다.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험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을 봅니다. 주여, 내 인생에도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드라이브가 내 인생 속에도 날마다 새겨지도록 주여, 이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